오늘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를 의지하는 주 예수의 사람들이 주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과 위로와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듣는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감동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채우시고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릎 꿇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해 복을 주시고, 저들이 주 앞에 주와 함께 살기를 원하오니 그들의 기도와 간구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이라 하는 목적을 두고 계속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 성경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참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선언하신 구절이 나옵니다. 자, 신명기 33장 29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이 성경을 이제 모세오경까지는 잘 공부를 했으니까 신명기가 모세의 뭐라고 배웠죠? 유언이라고 배웠지 않습니까? 모세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그들에게 이렇게 살라라고 명령한 말씀이 바로 신명기인데, 신명기 그 맨 마지막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한 모세의 선포가 뭐냐면, 너희들은 참 행복한 사람들이다. 왜 그러냐 하면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함을 얻고, 홍해 바다에서도 구원함을 얻고, 광야길 40년 동안도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께 그 수많은 죄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따지면 10번이나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면서도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이렇게 들어가게 하신 걸 보면 너희같이 행복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라.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죠. 여러분들은 행복하신가요? 네, 한 분만 대답하십니다.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행복하시냐고. 행복합니까? 예, 누구 같은 경우는 알면서 뭘 물어봐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행복하냐 안 행복하냐를 뭘로 이렇게 알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난 주 중에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가르쳐 준 겁니다. 유명한 학자가 얘기한 말인데 행복은 계속 행복한 게 아니라 행복한 기억이 많은 게 행복한 거래요. 그 얘기는 뭐겠어요? 늘상 행복한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행복을 자꾸 추구하는데 주와 함께하는 행복한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행복한 주님의 교회라 그래서 숨 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맨날 행복하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도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맨날 행복하기만 했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왜 모세는 그렇게 죽어라고 고생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니들은 행복하다고 왜 얘기를 할까? 그 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구원하신 분명한 체험들이 있고 또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고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믿음이 있으니까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부가 일생을 수십 년 살면서 행복한 순간들만 있었겠습니까? 분명히 싸우는 순간도 있고 기분 나쁜 순간도 있겠지요. 강성훈 집사님이 제일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행복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 나중에는 안 좋았던 기억들은 자꾸 사라지고요. 뭐만 남냐면 좋았던 것들이 이렇게 남는 것 같아요. 어제 오후에 가족들과 함께 해일이를 갔었습니다. 안 가보신 분 한번 가보세요. 을씨년스럽고 굉장히 좋습니다. 어제 날씨가 우중충해가지고 좀 그랬는데, 근데 이제 해일이에 갔던 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아버님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소풍처럼 갔던 딱 1년 전에가 갔던 그곳이기 때문에 이제 뭐 추억도 더듬을 겸 이렇게 갔어요. 근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은요, 참 이게 좋았던 기억들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좋았던 기억들. 제가 저희 아버지랑 한 40몇 년 살면서 좋았던 기억만 있었겠습니까? 분명히 막 반 죽도록 두들겨 맞은 적도 있고요. 정말 아버지가 미워가지고 집을 나가버릴까 뭐 이랬던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들은 거의 없고요. 그냥 참 좋았던 기억들이 이렇게 쑥 올라왔었어요. 그리고 참 그 좋았던 기억들을 더 행복하게 잘 느꼈었으면 참 좋았을 뻔했다.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어제 좀 하고 돌아왔습니다. 어쨌든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그런 행복한 순간들을 많이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 이유를 아까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행복한 이유가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뭐가 땅을 많이 차지해서도 아니고 자손들이 잘 돼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참 행복하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그 사실에 대한 그것을 잘 간직하고 앞으로 되어질 일에 기대와 소망과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결국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우신 그 간증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만큼 행복하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구원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많이 받는 그런 행복을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는가? 오늘 이제 성경 본문에서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15절, 16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함께 읽지요. 시작.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렇게 되어져 있죠. 15절은 어떻게 우리 마음이 잘 실리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거늘. 그러면 나는 이방 죄인인데 이래서 이제 안 실리는데, 이 말은 이제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집니다. 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 라고 하는 얘기는 누가 해야 옳으냐 하면 성적이 좋은 사람. 성적이 좋은 사람이 내가 성적이 굉장히 좋아 봤는데 성적이 좋다고 행복하지는 않더라. 이래야 이게 맞는 말이죠. 성적이 한 번도 어디 순위에 올라보지도 않은 사람이 행복은 성적 순위 아니야. 그거는 좀 이상하잖아요.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어본 사람이 야, 돈 가지고 행복을 못 사더라. 이래야 이게 말이 되지. 맨날 없어서 쩔쩔쩔쩔 매는 사람이 돈만 갖고 행복한 게 아니야. 이거는 별로 그렇게 와닿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뭐 가지고 전부 다가 아니야. 이것은 실제로 가져본 사람이 말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솔로몬이 말한 전도서가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 인생이 헛되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 사람들이 그럴 수 있겠다는 것은 뭐냐면 성경이 가르치는 바대로 솔로몬이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영광이나 부요를 다 가져봤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삼성 이건희 회장쯤 되는 사람이 야, 돈 갖고 행복한 게 아니야. 이래야 딱 마음이 이렇게 와닿죠. 똑같이 율법의 바닥도 안 쫓아가반 우리 같은 사람이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합니다. 뭐 이런 얘기하는 것은 솔직히 별로 신빙성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율법으로만 따지면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성경을 좀 볼까요? 자, 빌립보서 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도대체 얼마나 하나님의 법대로 잘 살았으면 내가 율법을 따져서는 도무지 내가 흠이 없다. 과연 이 세상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려나 싶은 생각이 들 만큼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자신감이 투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내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누구보다도 대단하게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봤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도 행복하지 않더라. 생명이 없더라. 평안함이 없더라. 다른 사람은 고사하고 나조차도 살리기가 어렵더라. 그게 이제 성경에 가르치는 바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이런 부분 자꾸 들지 않습니까? 적어도 목사가 좀 이래야 되는데 적어도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간혹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울의 고백을 딱 보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나보다 진짜 나는 따라갈 수도 없을 만큼 하나님의 법대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그것으로서는 가망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걸 보니까 나는 그런 것을 막 생각하고 막 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좀 망발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자유하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자유하자. 이 얘기는
그러니까 그냥 마음대로 살자 이 말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못 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내가 자책하지 말자 이렇게 갔어요. 실제로 왜 그러냐면요. 이제 말씀을 전하다 보면요. 제일 많이 드는 생각이 뭔지 압니까? 속에서부터 툭툭 올라옵니다. 그러는 너는. 물론 그 생각이 드는 게 참 감사하기는 해요. 나는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사는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면서 막 이야기하지 않아서 감사하기는 한데요. 근데 그게 계속 될 때마다 굉장히 솔직히 괴로워서 그냥 뒷말을 좀 이렇게 흐리고 싶다 이 말이에요. 나도 그렇게 못 사니까. 그냥 괜찮다고 이렇게 넘어가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실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듣고 행하지만 그대로 똑같이 살 수는 없는 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게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책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할 필요가 솔직히 없는 존재들이라 이 말. 우리의 믿음은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보통 암에 걸린 환자들이요. 제일 먼저 나오는 반응이 뭐냐 하면 자기 부인이래요. 그게 뭐냐면 의사가 암입니다 하는 순간에 자기 스스로 그것을 안 믿으려고 하는 거죠.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병원 돌팔이네. 그리고 어디로 가죠? 더 큰 병원으로 가요. 근데 그 병원 가서 또 문제가 생기면 또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어떻게든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은 그것이 첫 번째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것을 이제 인정하는 단계가 된대요. 인정하고 나서 두 가지 반응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인정하고 나는 죽었다. 이렇게 폭 꼬꾸라지는 사람이 있고 인정을 하고 그럼 내가 남은 삶을 어떻게 살까?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고 어느 쪽이 정상이겠습니까? 당연히 두 번째죠. 두 번째인 사람은 치료가 되든 치료가 되지 않던 그의 남은 생을 굉장히 의미 있게 이렇게 사용해서 남기고 가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제일 안 좋은 건 인정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인정 안 하고 괜찮아 이렇게 사는 것보다 더 못하대요. 암인 거를 인정해버리고 그냥 확 우울증에 빠져버리면. 근데 이 암이라고 하는 것과 죄라고 하는 것이 거의 같은 것 같아요. 죄가 두려운 이유, 암이 두려운 이유 똑같거든요. 암이 왜 두렵습니까? 집사님, 감기 걸리셨어요. 두렵습니까? 안 두려워요. 왜냐? 감기 걸려선 안 죽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숨이 이렇게 조금 차고 답답하다 그래서 그렇게 안 두려워합니다. 그냥 좀 가슴이 답답한가? 잘못 먹었나? 자꾸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 답답한 것이 위암이래.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힘들어집니다. 왜? 죽을까 봐.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거든요. 죄의 싹이 사망이기 때문에 무섭고 두려운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뭔 죄가 있어? 자꾸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죄가 없다는 얘기를 자꾸 뭐를 들어서 얘기를 하느냐? 남을 들어서 얘기합니다. 그래도 나는 쟤보다는 잘 살았고 저 사람보다는 좀 낫고 누구보다는 괜찮고 막 이래가면서 이제 계속 자기를 변명해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암을 딱 인정하는 순간처럼 죄를 인정하는 순간이 올 때 암 환자처럼 딱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죄 때문에 끝났다. 나는 안 돼. 하나님이 버리셨나 봐. 나는 왜 그랬을까? 이러고 끝나는 거고 또 하나는 자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이 두 번째. 결과적으로 신앙생활은 이 두 번째를 선택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를. 그러니까 애시당초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안 합니다. 진짜 신앙생활은 죄를 인정하고 인정한 다음에 그럼 내가 어떻게 할까? 이 자세를
분명히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에 최고 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오늘 성경은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성경을 좀 볼까요? 19절, 20절입니다. 본문 19절, 20절.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정말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 19절, 20절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살자, 그렇게 제가 잡았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살자는 게 과연 뭘까? 기도 많이 하고 살자, 예배 잘 드리고 살자. 성경은 분명히 제일 처음에 지금 뭐라고 하냐면요,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은 첫 번째, 내가 죽은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거기 그렇게 되어져 있죠.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은 사람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는 살아나기를 포기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애시당초 포기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율법의 정죄에 있어서는 오케이, 나 원래 그래,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첫 번째가 바로 율법으로, 내 행위로 의롭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나는 죽은 사람이다. 죽은 사람은 말도 못하고요, 느끼지도 못하고요, 비교도 못하고요, 자책도 못합니다. 죽은 사람은 거기에 아무런 반응이 실제로 없어요. 죽은 사람한테는 죄를 물을 수도 없습니다. 물론 예전 무슨 역사에 보면 죽은 다음에라도 무덤에서 파가지고 부관 참시를 하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그 솔직히 아무 의미 없는 것 아닙니까? 현대 법에서는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더라도 그 죄인이 죽어버리면 아무 죄도 묻질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죄받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에서 해결받았다고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이미 죽은 자라서 그렇습니다. 죄에 대해서만큼은 죽은 자라서.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난 왜 이렇게밖에 안 될까? 이렇게 얘기하냐면요, 내가 살아서 그래요. 내가 살아서. 내가 누구보다는 좀 낫고 싶고 누구보다는 좀 좋고 싶고 이래서 그래요. 나는 이미 죄의 문제에서 있어서만큼은요, 어쩔 수 없이 죽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라. 거기서 살아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 이제 다른 가능성들을 보는 거죠. 물론 이런 마음은 굉장히 좋은 마음입니다. 내가 그래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은혜를 체험한 사람인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건 정말 맞는 겁니다. 정말 맞는 건데요, 그렇게 하다가 혹 다시 실수하고 죄를 짓더라도 그것은 본래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좀 확실하게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죽으니까 막 죄를 짓자, 그 얘기 아닙니다. 죽은 사람은 다시 죄를 지을 수도 없어요. 이미 그 부분에 죽은 사람이라. 자, 성경을 좀 보죠.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함께 읽죠. 로마서 6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여겨야 되느냐 하면 죄에 대하여는 뭐 한 자요?
죽은 자요. 죄에 대하여는 내가 죽은 자요. 아무 감각도 없고 느낌도 없어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어떤 찬송에는 양심이 자유를 얻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그 양심이 자유를 얻었다는 것은 죄를 지어도 아무 느낌이 없다 이 말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정죄받아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다. 원수는 제일 처음에 죄를 인정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죄를 인정했다면 그 다음에는 거기서 낙심하게 만들어요. 그게 원수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너는 행복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그것은 죄 안 짓고 계속 의로운 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광야길 가듯이 또 실수하고 연약하지만 여전히 그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자고 그 다음에 은혜로 용서로 산 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기를 되게 싫어합니다. 왜냐? 야, 어떻게 양심이 있지 죄를 짓고 그럴 수가 있어? 그것은요, 본인이 그 죄를 해결할 수 있을 때의 얘기예요. 해결할 수 있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요, 감당할 수 없는 빚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그 빚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그냥 확 죽고 싶은데 내가 확 죽어버리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내 아이들한테까지 그 빚이 물려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큰일 났잖아요. 그런데 어떤 누군가가 와서 그것을 해결해 주겠대요. 거기서 자유하래요. 괜찮대요. 네가 빌려 쓴 것도 사실이고 못 갚는 것도 사실이고 그것을 당연히 갚아야 되는 것도 사실인데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탕감해 주겠대요. 마치 1만 달란트 빚진 자 탕감하듯이 말입니다. 그럴 때 과연 거기에 그래도 내가 빌린 것이니 내가 해야죠. 이렇게 해야 과연 옳을까? 그것은 아직 살만해서 그래요. 살만해서. 저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당장 그거 인정하고 무릎을 꿇을 겁니다. 그 부분에만큼은 내가 죽은 자라고 인정할 거예요. 그 행위에 대해서도 난 이미 자유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버릴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게 생겼어. 신앙생활은 거기서 출발해야 맞거든요. 그런데 마치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용서받고 나서 또 다른 이에게 의를 구하듯이 말이에요. 자기가 이렇게 쑥 살아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용서받은 그 은혜까지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에서 계속 바울을 통해서 주장하는 내용. 은혜 받은 사람이 분명히 은혜 받은 만큼 잘 살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과거처럼 죄 안 짓고 살려고 몸부림 쳐봐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또 죄가 드러난다 할지라도 또 내가 실수하고 연약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야 될 것은 예수께서 나를 구속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창피하고 얼굴도 뜨뜻하고 민망하고 괴롭지만 그래도 나를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겨야 되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자. 으쌰으쌰 잘하고 역사하고 대단한 능력 나타내고 좋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요. 먼저 해야 될 게 나는 여전히 죄와 허물과 연약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죽은 사람이라고 치는 거예요. 그게 망각되는 순간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 율법이 다시 살아납니다. 나는 복음을 쫓아간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원수는 계속 그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셨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계속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 성경은 갈라디아서에 더 분명하게 얘기한 게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을 좀 볼까요? 2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지난 주간 잘 보셨던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 정과 욕심이 뭘까? 지난주에 집사람이 정이 뭐야? 그러길래 감정일걸? 그랬거든요. 근데 정확한 단어는 정욕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까 우리가 찬양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우리 정욕과 욕망을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뒤에 보면 욕심이라는 말은 욕망이라는 뜻이에요. 욕망. 결과적으로 예수 안에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게 과연 뭘까? 육체로 살면 어쨌든 우리는 또 죄를 짓습니다. 예배하고 나서 나가는 순간부터 또 육체로는 죄를 지어요. 근데 그 육체를 항상 어디다 못 박는다고요? 문제가 되면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난 죽은 사람이다. 난 죽은 사람. 내 정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욕이 뭡니까? 육체에서 살기 위해서 이렇게 불끈불끈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감정도 그 일부분에 속하죠. 올라오는 거 어쩔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데 정욕이 안 올라오면 이상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또 정욕을 또 이상하게 또 성적으로 가지 마세요. 그것도 정욕의 일부분이지만 정욕은 먹고 자고 싶고 쉬고 싶고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의 기본적인 속성이란 얘기예요. 그런 것들이 드러날 때마다 이 정욕은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말한 것처럼 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육체가 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렇게 나타날 때 또 어떻게 할까요? 또 못 박아야 돼요. 욕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적으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막 욕심을 부려서 하고 싶은 것들까지라도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봤더니 예수께서 마태복음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요 그냥 늘 읽었던 구절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자기 십자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라고 하신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신 지신 것처럼 나도 남을 위해서 십자가 지고 은연중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거기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자기 십자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십자가. 예수는 자기 십자가가 없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자기 육체나 정욕이나 욕심을 못 박을 때가 필요 없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는 자기 십자가가 필요 없는 분이고요. 우리는 자기 십자가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십자가 지고 쫓으라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희생하고 봉사하고 물론 다 좋은데요. 진짜 거기서 말하는 자기 십자가는 뭐냐면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너랑 함께 박히셨다. 네 모든 것도 다 박아주셨다. 예수는 살아나시는 게 당연하지만 너는 자꾸 살아나면 안 돼. 그런데 자꾸 네가 살아나잖아. 그러니까 네 십자가에 계속 그게 달려있는 것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가톨릭 신자들은 십자가 예수가 이렇게 달려있는 모습을 달아놓지요. 실상은 예수의 모습을 달아낼 게 아니라 자기를 거기다 달아놔야 되는 문제인데 그리고 하나님이 살리신 것을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계속 고백했던 게 뭡니까? 우리가 부활절에도 본 것처럼 예수는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누가 살리셨다고요? 하나님이 살리셨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계속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이미 죽은 자라고 여겨야 되고 살리는 것 누가 살리는 거냐? 하나님이 계속 살리셨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려놓으셨으니 뭔가 좀 잘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죄 때문에 달려야 되는 사람이고 그 순간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를 살리고 계신 분이라고 인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난 강도가 누구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누구를 향하여서 비난하고 누구를 욕합니까? 결국 내 안에서 나 자신이 용납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용납이 안 되고 다른 환경이 용납이 안 되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난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살리신 것이 아니라 제가 살아났다면 그는 율법 앞에 죽지 않은 사람입니다. 예수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는 어찌 보면 헛되이 죽으신 사람일 수 있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를 닮아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맞습니다. 참 사모하는데요. 그 사모함대로 살 수는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또 살리신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오늘도 또 구원 얻었다. 오늘도 또 용서받았다. 오늘도 또 은혜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나를 자녀 삼으셨다 하는 사실을 계속 고백하는 행복한 기억들이 쌓이고 쌓여서 정말 주와 함께하는 행복한 삶을 사는 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어느 때 구원받았더니 그 뒤로 나는 누구보다는 열심히 잘 살았다. 이걸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매 순간 지금도 구원받으며 살고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한다. 성령은 이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고 예수는 그것을 위해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하셨어요. 과거 어느 한때에 내가 예수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매 순간 구원의 기쁨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런 삶 가운데 내가 매일 기쁘게 주와 함께하는 신령하고 순례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되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기쁨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로 여길 수 있도록 일평생 죄는 깨닫되 낙심하거나 실망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평생 죄에 대하여 죽었다가 하나님이 생명 주셔서 산 자인 것을 망각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아도 어쩔 때는 참 한심하고 근심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공급하시는 생명과 은혜로 충만케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사 살리신 주의 은혜로 충만하여 변화를 받고 다른 이들에게도 오직 은혜만 우리가 받은 구원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만 말하고 증거할 수 있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는 어찌해서든지 정죄받게 만들고 그 정죄의 결과로 낙심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하여 망각하게 만들려 하지만 우리는 일생 싸우고 또 승리하되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룩한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시며 자유하되 방종하지 않고 정말 정죄를 받지만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 받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살아계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모든 주 예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박수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